유익입니다. 당신의 삶의 고난이 축복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은혜 베푸셨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사실상 입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타이밍이 참 절묘하고 절대적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모세 때부터 끊임없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내 왔잖아요. 그 유월절이잖아요. 장자의 죽음을 살리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름으로써 패스오버가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그것을 실천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유월절 그 절기를 딱 맞추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이 바로 이 고난주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미스테이크가 되어지고 하루라도 늦게 갔거나 빨리 갔거나 하면 이것이 맞는 게 이게 아구가 안 맞아요. 성경이 하나라도 아구가 안 맞으면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 말씀이 펑크가 나는 거예요. 펑크가 나면 하나님 말씀 신뢰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면은 그 하나하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절묘한 타이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은 그것을 보면서 기록하고 있고 그 기록되어진 것을 나중에 후손들이 보면서 아하, 그때 이루어진 것이 그냥 우리는 하루 일과를 갖다가 우리가 보내면서 일기를 쓸 때 그냥 우연히 되어진 하루의 일과가 아니었고 그 모든 순간순간 타이밍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는 아까 우리 홍 집사님이 기도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쭉 기도가 이렇게 그 마지막 그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 홍 집사님 말씀하셨어요. 기도로.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기 종려가지는 소철나무 같은 거예요. 소철나무. 그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은 바로 왕을 맞이할 때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셔서 이제 하루를 묵으시고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성전에 보니까 온통 장사치들이 장사하는 여념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그야말로 개판은 5분 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노끈을 끈을 만들어가지고 채찍으로 다 그냥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수건을 들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예수님 제 발을 씻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네가 내 발을 씻지 못하게 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인간의 죄악된 그 발을 날마다 씻어야 되는 그러한 그 세족식을 거행하셨어요. 그날 밤에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조용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총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유대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그래서 유대에는 마음대로 재판권이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총독, 그 총독에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씌워서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왜? 자기 그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박탈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긴장하는 거예요. 아, 이 예수를 빨리 죽여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당시 유대인의 큰 명절,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큰 명절이에요. 그 명절 때에는 사면제도예요. 사면제도. 그래서 죄수 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재판을 담당했던 그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 원하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예수냐 아니면 바라바냐? 그 바라바는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쁜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들어올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환영했다가 나중에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그 선동으로 말미암아 변한 거예요. 예수는 죽이고 바나바를 살려라. 그러니까 이 군중들의 외침 속에서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그 외침에 바로 이 빌라도가 마지못해 자기는 그냥 몇 대 때리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수를 놓아줬다가는 막 봉기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로마에 있는 황제가 야, 거기 왜 그러냐? 총독 잘못하니까 바꿔라. 그러한 그것을 생각해서 안 되겠다. 민심을 동요시키면 안 되니까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라고 지금 빌라도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저들의 선택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최고의 선으로 돌이켜서 그것을 바로 구원의 통로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길을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바꿔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언제나 인간의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꿔지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하만이, 오히려 하만이 그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그 역사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군중들이 외치는 그러한 그 가운데 빌라도가 아침에 그 빌라도의 부인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여보, 오늘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데 당신은 관여하지 마라.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이 가면 안 좋을 것 같아. 그러한 그 꿈을 꿨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책이 발견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아내가 얘기한 그 말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그때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짹짹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런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야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야. 맞아. 기야. 아니야. 역사가들이 많은 설왕설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그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를 발굴을 하다가 빌라도의 비석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비석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졌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가서 처음 간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그래서 거기서 그 비석을 내가 사진을 찍어 갖고 왔어요. 왜?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려고. 그래서 오늘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비석이에요, 비석. 어떤 곳에 있냐면 다음 장면을 보실래요? 여기가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항구예요, 항구. 여기에 이 뒷면에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원형 경기장. 여기가 원형 경기장이에요. 좀 크게 할 수 있어요? 원형 경기장이 앞에 나와 있는 여기가 마차가 다니는 마차. 이게 라운지. 그리고 이쪽 뒤에는 이게 계단 있잖아요. 계단은 관중석이에요, 관중석. 다음 장면이 더 가깝게 나오나? 아니구나. 그래서 이 가운데 빌라도의 그 비석이 발견이 되어졌는데 그 빌라도의 비석이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아까 비문 요거 볼래요? 요게 지금 헬라어로 써져 있는 비문에 이게 원문은 어디 있냐면 그 다음 여기 지금 제가 해석을 했는데 보니까 복제품이 아까 그거는 복제품이에요. 비석 복제품이고 원래 발견된 건 어디냐면 극장 발굴 중 2차적으로 발견된 원문 비문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박물관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고 뭐라고 써져 있냐면 폰티우스 필라투스 원어로요. 원로. 폰티우스 필라투스는 나사렛 예수의 재판을 주재한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비문의 내용과 라틴어 사용은 서기 1세기 초 유대 지방과 가이사라 전역의 로마와 수준을 암시합니다. 이게 글씨가 그 당시에 보통 글씨로 쓰여져 있었던 비문이다. 이거 갖다가 지금 밑에 써놓은 것을 제가 요새 그 핸드폰 보면은 딱 나오잖아요. 예. 번역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갖다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왕설래가 뭐예요? 빌라도가 있었다 없었다. 예수님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빌라도가 아주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평생 입에 나오는 그 사람 이름이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야 너네들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한 번에 딱 지울 수 있도록 이 비문이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글씨가 쓰여져 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빼도 박도 못한 예수님을 죽이라고 언도했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폰티우스 필라토스. 저기 지금 비문에 그대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연두도 써져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빌라도의 언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틀을 지고 바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아냥하고 조소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했어요. 야 네가 이놈아 유대의 왕이냐 하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신성 모독했던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했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신 겁니다. 모든 멸시를 다 받으시고 안으시고 고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결국 로마 병사들에게 손과 모래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팻말이 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자칭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이 꽂혀 있었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소진이 되어지고 오후 3시, 9시에 매달리셨던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셔요. 운명하실 때 이 땅에서 마지막 한 말씀을 외치고 운명하셨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다 이루었다. 헬라 말로 뭐라고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정상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뭐라고요? 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네, 테텔레스타이는 다 이루었다.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전액 집을 완료했다. 전액을 1원도 남기지 않고 전액 집을 완료.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살려줘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다. 무슨 값을 전액 완료 지불했어요. 무슨 값을. 그 값이란 무슨 값이에요? 우리의 죄값.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값으로 사망인데 죄의 값은. 성경에 나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 내린 이 명령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결국에는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때가 되어지면 언젠가 죽어요. 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사람도 죄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전액 집을 완료. 무슨 값이라고요? 죄값.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 죄값. 그것을 전액 완료했다는 거예요. 지불했다는 거예요. 뭐로요? 죽음으로.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집을 완료하셨다.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말씀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전액 지불할 것이다. 이것을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액 완료 지불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고하고 있어요. 예고하고.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3절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그라고 하는 그가 여기는 이사야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가 예수예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무슨 동영상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5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여기 그의 예수를 집어넣고 이야기하면요. 그냥 신약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는 예수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예수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받았도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미 오셔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의 평화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다? 나음을 입었다. 육신적 나음, 정신적 나음, 영적 나음. 그분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으시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침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병든 것들, 고침 받아야 될 것들, 그분의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 진행되어졌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그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예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예수의 이 고난 당함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의 고난을 계획하셨느냐? 왜? 바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바로 이 10절에서 답을 하고 있어요. 10절에서 뭐라고요? 그의 영혼을 속군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네 가지가 여기 쫙 나와요. 네 가지가. 이유. 고난을 받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당신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고난받게 하신 그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보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 말은 뭐냐? 속건제물이라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유일하게 피가 아닌 물건으로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속건제. 물건 건자예요. 그게. 모든 제사는요 피가 있어요. 피 없는 제사는 없는데 이 속건제만 제예요. 제. 왜 속건제만 제냐? 바로 이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성물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에 대한 값에 합당한 만큼 물건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속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너 이웃집에 뭐를 어떻게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쌀을 갖다가 얼마만큼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쌀을 갖다가 2분의 1 드려라, 5분의 1 드려라, 몇 분의 1 드려라. 한 만큼 해당되어지는 값을 물건으로 드린 게 속건 제물이에요. 속건 제물. 그 입힌 값에 해당하는 만큼. 근데 여기서는 그 속건 제물이 뭐예요?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려라.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범하고 우리의 얼룩지고 더러워진 영혼을 다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죄의 값은, 그 값은 영혼으로만이 속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으로만이.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제약된, 얼룩된.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그 영혼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영혼이 속건 제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혼은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어진 거예요. 바로 이 속건 제물이 되는 고난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분이 고난을 갖다 계획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의 속건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그분이 고난을 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없다? 죄사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고 그분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그의 고난 받음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두 번째는 그가 씨를 보게 된다는 씨.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씨를 보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씨가 뭐냐면 거기 간주 성경에 보면 후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 보면 후손. 씨가 후손이에요. 여러분, 씨라는 말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가 후손이 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원시 복음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원시 복음. 이 말씀에는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말씀인데, 내가 너로 할 때 그 너는 뱀을 가장한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을 상대로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 세상의 모든 후손들이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성, 우리 지숙자매가 하시잖아요. 왜 하시예요? 아버지 성이니까, 아버지 씨를 받았기 때문에 하시예요. 물론 요새는 뭐 엄마 성, 아빠 성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사람도 덜어는 있는데, 고족상으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성은 남자의 성이에요. 왜? 남자의 씨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가 없이 만들어진 그 후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남자의 씨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딱 한 사람. 동정녀의 몸에서 남자를 모르는 성녀로 잉태된 여자의 몸에서 딱 여자의 씨로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딱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창세기에는 이미 3장 15절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사탄이 가장 우리에게 위협하고 있는 건 뭐예요? 너 죽을래? 이거예요. 죽을래. 너 까불면 죽어.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쓰는 무기가. 근데 예수님 뭐예요? 그래, 죽여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멋지게 죽였어요. 십자가에서. 야, 승리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할 일 다 했다. 그래서 결국 승리했습니까? 승리는요, 딱 3일.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마귀 사탄이 아까 얘기했던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마귀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머리는 뭐예요? 사망 권세라고 합니다. 사망 권세. 그 사망 권세를 깨부시고 부활 승리 승천하신 거예요. 벌써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렇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시복음이다. 원시복음이다. 여러분 그냥 창세기 3장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읽잖아요. 여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 있고 부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육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씨라는 거예요. 그분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후손 만들려고. 아멘입니까? 네. 이게 복음이에요. 고난 속에 들어있는 바로 나를 하나님의 씨로, 나를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천국 백성을 삼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분의 고난이 없었다면 씨도 없고 후손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이 어두운 세상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죄를 졌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씨가 되어졌어요. 아멘입니까?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당신의 씨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요. 고난 주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씨가 되어진 것, 후손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로 나오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아까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세 번째가 뭐냐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그분의 후손들, 그의 씨들은 날이 길다 그랬어. 길다. 얼마나 기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5,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은 개념은요, 영원해요, 영원해. 영원해요. 영생 지옥이든지 영생 천국이든지 그 앞에 뭐가 항상 붙어요? 천국과 지옥은 영생이 붙는 거예요. 영생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한정된 인생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감이 없어요. 영생이면 그냥 영생이구나. 영생은 이단 같았고 영생 얘기하면. 근데 성경은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음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25절 말씀.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축도할 때도 보면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네. 영혼을 말씀드리는 매주마다 영혼을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지금도 그 영원한 가운데 흘러가고 있어요. 영원 시간이라는 게 1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초를 쪼개면 뭐예요? 0.1초. 0.1초를 쪼개면 0.001초. 0.001초를 쪼개면 뭐예요? 그게 지금 우리 이명진 집사님이 하는 반도체. 그 얼마나 많이 쪼개가지고 그 쪼갠 것을 가지고 그 안에다 데이터를 기록하느냐. 전부 다 0, 0, 0, 0, 1, 0, 1. 그 영혼 속에서 뭔가가 영원한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한 그 칩 속에 모든 그러한 그 지식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조그만 거에 뭐가 들어가 있어? 근데 조그만 거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속에 보면 그 핸드폰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 5년 정도 들어있는 사진 아마 다 들어있을 거예요. 안 지운 분들은. 제가 아까 이거 찾느라고 이스라엘 갔다 온 거 찾느라고 뒤져보니까 한 5년 정도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 용량 속에 그 조그만 핸드폰 안에 5년짜리의 그 사진이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저도 그걸 안 빼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는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영혼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혼을 이미 알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묻지 마라. 난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몇 살이야 지금. 하나님은 살이 어디 있어요? 살이 없어요. 시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한번 기록이 되어지면 그 효과는 영생 천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신앙은요, 되게 귀중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누릴 것이니라.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분의 고난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뭐가요? 그분의 고난이. 그분의 고난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니까 얼마나 기뻐해요.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좀 되게 어려운 말인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아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막 집어넣어야 돼. 뭐냐면 이거는 구속의 성취라고 해요. 구속의 성취. 구속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값을 지불했다. 값을. 뭐 감옥에 가는 게 구속이 아니라 그 구속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값을 속자는 갚을 속이에요. 갚을 속. 구원했다. 죄의 값을 지불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 삶을 얻었다. 다 이뤘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고 돌아가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집을 완료. 값을 집을 완료했다.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범죄한 첫사람 아담의 후손, 그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둘째 사람 아담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길 작정하셔서 그 용서의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방법을 택하셔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왜? 그 둘째 사람 아담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이 믿질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의 이야기를 쭉 끄집어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오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갖다 하나님 만드셔서 그 나라의 역사 책을 갖다가 왕조사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도록 만들어 그 놀라운 그 스토리가 뭐냐면 구속사라고 해요. 구속사. 그래서 알아야 돼요. 구속사를. 구속사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바울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본인도 바울이 안 믿겨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닌 사람이 바울인데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또 보고 보니까 아하 이게 이야기구나. 그래서 써놓은 게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깨달은 진리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연구해도 성경을 구약 성경에서 쭉 훑어보니까 아 이야기구나 이야기. 21절 말씀을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왔잖아. 그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하나님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22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삶을 얻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바울이 딱 정리한 거예요. 결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계획하신 게 아니고 살리시려고 구속사의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 그분이 속건 제물로 드려져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더러워진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분이 죽어져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릴 수 있게 되어지고 그분이 그 영원한 그분이 죽어져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의 방법을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지만 자기의 그 독생자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시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그분이 처음에는 멸시천대 받았지만 존귀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니까 중반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그 고난에 그것은 부끄러움의 표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쓰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역사를 움직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